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는 3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락만 읽죠.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을 버렸대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선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을 버렸다라는 행위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을 버린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부지런함, 그리고 끊임없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동일합니다. 선을 버렸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이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4절. 왕들을 세웠죠. 지도자들을 세웠죠.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11절. 제단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고기까지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먹죠. 아마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먹어요. 자, 그리고 14절. 왕궁들을 세우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죠. 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선을 버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선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지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것이 뭘까요? 선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궁극의 선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열심을 다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의 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공동체의 한 청년 자매가 말씀 묵상을 권유했더니 뭐라고 답장이 오냐면 자기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 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훈련을 받았나,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맞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자매 몇 자매들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근데 딱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기도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궁극의 선,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여러분들 여기 표현이 호세아서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과 오늘 호세아서와 또 추가되는 표현 중에 아주 대비되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죠. 인간 입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자기가 본인의 관점에서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상의 핵심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그 십계명의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자기중심성과 우상의 핵심은 새긴 우상, 자기 주도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도성에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버립니다. 궁극의 선을 버립니다. 그리고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버렸다라고 할 때 무슨 선을 버렸냐? 일을 하지 않는 거냐? 아니요,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와 두 번째,
자기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궁극의 선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저와 여러분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죄가 출발하는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오늘 나눈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면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뱀의 꼬임의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왜 먹으라고 종용하던가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정말 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별 갈등 없이 먹습니다.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행위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버린 겁니다. 먹는 날엔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선을 버렸다라는 의미, 두 가지 그림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엔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 먹는 날엔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어디예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선을 따라간 거죠. 사울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어제 사울은 예배를 예배했던 가장 안 좋은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어제 한 목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양재 목사님처럼 예배 중독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우상이 됐죠. 여기도 보면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하던 행위는 예배 행위였거든요. 근데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모습이 어제도 나타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오늘 똑같습니다.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사울의 행위는 예배를 엄청 드리려고 열심을 다한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의 행동의 마지막 사무엘을 통하여 판단은 뭐냐면 당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로보암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정통 왕조는 아니었지만 그 솔로몬의, 어찌 보면 우상에 빠진 솔로몬 때문에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처럼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잘 순종하고 지키면 네 왕위도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가 그 말씀을 이상한 것을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금송아지 세우는 데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도 왜 자꾸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도 왜 모세가 올라왔는데 금송아지 세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뭔가 보여주면, 뜨겁게 하면, 열정적으로 뭔가 하면 이것이 예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다? 기뻐 뛰며 놀며 완전 난리 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표현에 의하면 난리 브루스를 친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땀이 나니까, 뜨거워지니까, 뭔가 희열 느끼니까, 카타르시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결국 아닙니다. 질서 없는 경박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꿈꿀 때 이제 이 묵상을 하고 꿈을 꿨는데 예배가 막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근데 경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았어요. EM의 그 미국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들, 대학생들 막 세대가 많는데, 야, EM에 대한 기도를 두고선 기도를 해야 됐구나. EM이 예배, 이 영어덜트가 이 예배로 회복이 되는, 부흥되는 이 그림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시아도 보시죠? 우시아도 뭐라고 그랬나요? 그가 강성하여지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많이 제가 설명했죠. 우시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강성하여지니 그가 뭐 했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가장 궁극적인 선인 이 말씀을 버리는 행위가 이 사람들의 면면에서, 그거 심지어 왕일지라도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선을 버렸다. 두 가지 그림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 14절, 자기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행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선인 여호와의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궁극의 선으로 여기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나눔이나 우리의 고백들을 보면 그동안에 쌓아온 나의 신앙적인 경험이 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겁니다, 저깁니다 얘기할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궁극적인 선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시즌에 주셨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거에 비해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에 생각했던 선에 비춰서 이 사건과 사안을 바라보면 왜 최근에 말씀 묵상하는 얘기가 안 나오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하십니다. 지나고 나서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그게 그거였구나. 지나고 나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 아니,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아니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타협점을 자꾸 찾게 되면 말씀 안 봅니다. 아까 그 자매처럼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다 상황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선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딱 놓쳐지는 순간 우리 이거에 별로 우리가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은, 그럼 왜 이들은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죠? 제사 엄청 드리죠.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또 함께 먹고, 근데 여호와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밑줄 거놓겠는데,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1절에 아까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고기를 제물로 드린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제사를 통한 자기 만족, 자기 번영입니다. 온통 초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 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때, 물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제사를 통한 자기 번영, 자기 만족. 누구의 제사가 그랬을까요? 사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야, 전쟁 나가기 전에 최소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겁니다. 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어 빠진 제사였죠.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같아. 말하는 게 번지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라는 것에 우상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께 너무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예배를 예배하는 세대, 예배가 우상이 되어버린 세대, 그리고 예배에 중독된. 지금 여기 보면 제사를 통해 왜 이렇게 제사하는가? 제사를 통한 자기 번영과 자기 만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3절.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느 싸움을 해냐 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사를 통한 자기 번영, 그러니까 그건 예전적 제사를 얘기합니다. 제사를 통한 자기 번영과 자기 만족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두 번째, 어느 싸움이냐면 말씀을 통한 자기 변화의 삶을 갈 것인가라는 싸움인 것 같아요. 제사를 통한 자기 만족이냐, 말씀을 통한 자기 변화냐. 근데 우리 세대가 자기 만족과 자기 번영을 향해 갈 때는요, 제사도 예배도 심지어 기도도 이것도 다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만족이 나의 목적이자 기준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주시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기준 삼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 죄악들이 죄악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 죄악에 대하여, 그 숨겨진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감춰진 죄악에 대하여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입니다. 그것이 어디로요? 말씀을 통한 변화예요. 근데 말씀 맺습니다. 제사를 통한 자기 번영이냐, 아니면 말씀을 통한 자기 변화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요, 가장 궁극적인 선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 이 북이스라엘의 세대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우리 삶의 궁극적 선을 삼아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최근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또 오늘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내가 뱉었던 말이 지금 최근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의였구나, 자기 주장이었구나, 자기 확신이었구나. 왜요? 그냥 그건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시즌에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삶에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궁극의 선인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꿈 얘기 자주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꿈 얘기 한번 본물 터지시 터지면 여러분은 말씀 얘기 안 하고 본인의 꿈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혼탁함을 받기 때문에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말씀을 버린 것 딱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뱀의 유혹에 그냥 말씀을 싹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궁극적 선인 줄 알아. 하나님, 이것들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뿐만 아니라 평생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인생과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